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이 수요일 날, 또 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이제 무척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따뜻한 봄, 여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역사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감동과 숨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18가지 중에서 이제 드디어 17번째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고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귀가 들리지 않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 뭐 장애를 가지거나,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소경,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고 앞이 그렇게 남들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안경점에 가면은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람 몸의 뭐 90%, 99%는 바로 이 눈이다. 눈이 좌우한다. 이런 선전 문구, 광고성 문구를 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이, 보지 못하고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핸디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어떤 사람을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께서 고치시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역입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5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이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9장인데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훌륭한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9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41절까지 나오는 긴 본문인데, 예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신앙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 9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찾아봤더니 그 긴 구약성서 내용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장면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구절은 나와요. 누가 소경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시편이나 출애굽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인데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사람들의 눈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성서 본문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들은 종종 나오지만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9장 하고 마지막 21장 끝부분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 9장에서도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고치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요 바로 앞에 8장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걸 놓고 보면은 성전 입구나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눈먼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 우리들, 이 소경된 맹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듯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도 참 인생의 뜻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눈뜬 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먼 사람들은 일단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수 없으니까 율법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맥락에서 눈먼 저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의 태아에서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뱃속에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 소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받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악고론, 고통관이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군데군데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죄는 대를 물려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지도 않는 후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3, 4대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은 것, 그것이 3, 4대라는 뜻이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에게도 이 죄가 나중에 물려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시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이 본문에 18장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 책임이다. 라고 구약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기보다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도대체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 구절이 9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게 아주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심각한 얘기죠? 소경된 원인이 이 거지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뜨게 해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언뜻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이런 해석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든 사건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홍수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재앙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과 이 악의 부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죠. 마치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장난감, 놀잇감으로 놀고 있는 하나님인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시죠. 바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께서 이 병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 라는 표현이 아주 수없이 이 복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 사건들은 병자에 대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께서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게 3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장 3절. 오늘날 그 성서에 그 장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런 식으로 장을 구분해 놓은 것은 신약 성서가 AD 13세기경이었어요. 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절도 있죠. 그 절을 또 구분해 놓은 것은 AD 16세기였습니다. 4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장을 구분했고
뭐 한 400년 전에 절을 구분해 놨어요. 처음 이 성서가 헬라어로 신약 성서가 쓰여졌을 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절의 구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을 구분한 사람이 그 로버트 에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551년쯤에 절을 나누는 점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절을 나누면서 점을 잘못 찍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시간에 쫓겨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울퉁불퉁하고 말이 뛰니까 이쪽에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말이 뛰는 바람에 다른 곳에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 교황 율리우스 2세를 위해서 그 무덤에 장식할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근데 얼굴 위를 보면은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빛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란이라는 말인데, 이 빛나다라는 이 뜻이 케렌이라고 읽으면 뿔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 역을 보고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해서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을 그려놓은 겁니다. 번역상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는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요게 이제 3절인데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인데, 절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 성서대로 읽지 않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여기서 3절이 끝나야 돼요. 점을 여기서 찍고 4절을 요 3절 후반부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3절 후반부를 4절에다 붙여서 읽으면 요 앞에 부분과 3절의 앞뒤를 구분해서 읽으면 훨씬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일은 이 뒤에 낮과 밤에 하나님의 일을, 낮에는 일을 볼 수가 있고 밤에는 볼 수 없다는 그것의 첨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3절을 구분해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질병과 재난으로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이 고통의 원인, 왜 이 소경된 자가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그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더 관심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그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긴박감 속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병과 질병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과 병고의 상태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 늘 동의어로 사용된 구약의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개인의 죄 또는 조상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라고 말하는 본문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구약 성서에서. 그렇지만 신약 성서에 왔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가 항상 고난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어떤 핸디캡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일부분이 파괴됐다, 손상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자기 부모, 아니면 자기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저는 그 사람들의 장애는 개인이 지은 대가의 벌이라기보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장애, 질병의 문제는 이 무작위로 복불복으로 찾아옵니다. 섣불리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의 그 죄의 결과가 고난인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가 회개하라고 권고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함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집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아이가 거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아이를 한번 내보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경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이를 맡길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그 부모에게 내가 이 아이를 잠시 동안 너희 가정에 맡긴다. 그 아이가 핸디캡과 장애가 있어서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희 가정에서 잘 돌보아주고 어떤 시기가 되면 다시 나에게로 돌려보내다오 라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선이나 동정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책임의 일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갚아나가야 됩니다. 외형적인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나의 내면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본문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소경을 치유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계시하게 된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날 때부터 눈이 가려진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묘사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셨던 이 예수님은 이 사건,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선포될 기회를 포착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행동이 그 뒤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침을 발랐지만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 없는 치유 행위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낫게 됐는데 그도 요단강의 물로 씻음,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서 7번 씻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아가 파견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갖고 씻고 보게 됐고 왔다. 이 동사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예수께서 자신을 묘사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또한 이 소경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실로암 목가가 있었어요. 그곳까지 이 사람이 갔을 때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둠의 세계, 죄와 무지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종속된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아주 긴 시간, 긴 구절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신성,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구절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신문을 계속 받으면서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바로 그다 아니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9장 9절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종교 법정으로 데려가서 신문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에. 근데 예수께서 침을 뱉으신 것조차도 그 침이 흙먼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게 일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숨의 경각이 달려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면은 안 됐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급한 환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추궁을 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실보다 율법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치유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신문을 하지만 그 부모들은 대답을 회피해요. 비겁하죠. 그러자 다시 이 소경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아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인정을 해라 라고 유도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이 뜨게 된 사실입니다 라는 것만 아주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모욕감과 유대인들은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을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 추방하는 추방벌을 내려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소경이었을 때는 그나마 구걸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은 떴지만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더 막막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렇지만 이 그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은 그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원죄론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 가운데 이소경이 태어났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방벌을 내려요.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그에게서 놓인 현실은 쫓겨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이 사람은 보여줬습니다. 쫓겨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눌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마지막 38절에 드디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 이어서 39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심판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긍정적인 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건데요. 부정적인 면은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이 거지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써 긍정적인 심판이 성취가 되었는데, 반면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멀쩡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치유받은 사람을 신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빛을 받으면 자신의 어둠의 정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 어둠 속에서만 머물고 집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눈을 뜬 이 소경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끈질긴 협박과 설득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후에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유대 지도자들과는 논쟁을 하고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받아들여요. 9장 다음이 10장이겠죠. 10장은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치료받은 종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양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마태 마가에서는 두 명의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께 부르짖고 그들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로암가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기 공동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삶의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받던 보호막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울타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받는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만 봐도.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오히려 물질, 건강, 자녀 모든 축복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앙의 반대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과 예수님께 한쪽 다리씩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게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수많은 물질의 현혹이 됐습니다. 엘리사 밑에서 충성스럽게 신학 교육을 받고 있었던 제자였어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사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지만 그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물질에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일부분을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엘리사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이쪽에 있지만 그 역시 한쪽 발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보였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결국은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두 발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앞을 보게 됐죠. 그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새신자예요. 새신자. 예수 처음 믿은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쫓겨남을 당연히 여겼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온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소경과 같은 박해와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이 만약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과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